시편 강의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제목이 사실은 좀 위험한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이 제목으로 검색했더니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몇 편 골라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뇌피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위험한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음성. 목회를 하면서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참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정말 믿음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가끔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면야 뭔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확 보이고 매일 쟁쟁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하거라, 너 저렇게 하거라 그런다면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염려, 근심, 걱정의 보따리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입에서도 하나님, 귀에서도 하나님, 찬송으로도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충만하지요. 그러나 월요일이 돼서 출발! 지하철 속으로, 학교로, 시장으로, 사무실로 뛰어들면 우리의 귀에서도, 입에서도,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모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불신 이웃들 혹은 안 믿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장사하고 또 사업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대통령이 어떻고 도둑놈들이 어떻고 은행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주식값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 같은데 예배당만 떠나면 이 복잡한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전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월은 무섭게 날아가고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요란하게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오면 신자 같고 교회를 떠나서 직장에 가면은 안 신자 같은 그런 이중 생활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오면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안 교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걸까요? 성경은 아주 벼락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을 앙망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범사에 반응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때로는 장미꽃 잎사귀 하나가 카페트에 떨어지는 것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9편은 시편 8편과 시편 19편처럼 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폭풍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절정을 이루고 마침내 사그러질 때까지의 그 광경을 아주 매우 정교한 표현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한 시죠. 그래서 이 천둥의 노래라 혹은 일곱 우레의 노래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시편 29편을 썼는지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끝맺는 걸 보니까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지금 매우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매우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인 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고 불안에 떨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은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에 떨어야 됐던 때는 아마도 느닷없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궁을 빠져나와 도망을 시작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느닷없이 그는 사울의 창을 피해서 왕궁을 뛰쳐나와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금수저 물고 있던 잘 나가던 왕의 사위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 개처럼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피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신세가 되었죠. 다윗은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한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이 산으로 저 골짜기로 도망을 다니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만났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게다가 번개가 쳐서 백향목이 꺾어지며 불꽃이 튀고 천둥 소리에 산과 광야가 진동하며 숨어있는 동굴에 그렇게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얼마나 두렵기까지 했겠냐 말이죠.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금방 모든 것을 삼킬 듯 물이 창이라며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온 땅을 진동시키는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며 번개가 쳐가지고 백향목이 꺾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뭐를 했다고요? 그 폭풍 속에서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 물이 계곡에 넘쳐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자기의 고막을 찢을 정도로 엄청난 굉음을 내는 그 천둥 소리가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휘몰아치는 그 번개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폭우 소리를 온 천지가 부르는 찬양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서 다윗을 시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소리를 찬양 소리로 듣고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뭘로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살아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삶에 도움을 주시는 신으로서가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가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수없이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포피를 벗겨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는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늘 고백을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예배당에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을 성전 삼아서 통치하고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자기 삶이 그 성전 앞에서 서 있는 존재인 것으로 본 것이죠. 지금 여기에 자기 삶 속에서 자기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셨어요. 그렇기에 천상천하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한 소리에도 저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쏟아지는 폭우를 들으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의 음성을 듣자 다윗은 폭우가 쏟아지는 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외칩니다. 그 폭우 속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29편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낙심도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9편입니다. 자연현상도 이렇게 엄청난데 그 자연현상을 주무르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는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서글프고 춥고 도망을 다녀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쭈그리고 앉아서 한탄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이 굽이쳐 오르는 그 홍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천둥 소리를,
세상을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폭풍우와 번개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이란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모든 삶을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사울 왕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사울 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번개와 천둥과 폭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본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한들 대낮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깜깜한 밤처럼 되고 바로 곁에서 하늘을 찢을 듯한 엄청난 굉음과 번개가 강타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자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깝죽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방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것처럼 허풍을 떨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3일 동안 쏟아부었던 이 한반도의 이 폭우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지금 처참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인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 모든 인간은 잠잠할지어다. 전도서 5장 2절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무수한 말자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고대 사회는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등장하고 폭풍의 신 바알이 등장하고 번개는 제우스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물을 다스리는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 아닙니까? 가나안의 우상 바알이나 바벨론의 신 마르둑 이런 것들은 다 물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그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모든 많은 물을 보고서 진짜 물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라고 본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본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굽이쳐 흐르는 저 홍수로 넘쳐나는 그 물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홍수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신 것을 여러분은 왜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성경은 누가 진짜 물을 다스리는 신이신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나눠졌다고 말합니다.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다 모였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짜 신은, 온 세상의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다스리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서 그 신 앞에 나가서 농사가 잘 되기를, 비가 내려주기를, 비가 그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다윗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누가 좌정에 계시다?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다. 예수님께서도 물을 다스리는 신 아니셨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와 넘치는 물을 보면서 다윗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이 나라에 홍수가 넘쳐서 많은 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는도다. 번쩍하고 빵 하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은 성전의 목재로 쓸 만큼 아주 아름드리 우람한 나무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그 소리 한 번에 그 나무가 쓰러져서 이리저리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에 산이 들썩들썩하고 송아지가 뚠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숲이 출렁이고 레바논 산지와 시론 등 온 산지가 들썩거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압도적인 산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큰 산들이지만 여호와의 소리에 그만 온 땅에 깜짝 놀라서 송아지처럼 뛰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너희는 백향목같이 꺾어질 것이며 레바논 산지와 시론 산지가 들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너희도 뛸 것이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살아갈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여호와의 소리를 발하시면 그 앞에 그저 뒹구는 나무 조각같이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하며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소리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그 영혼 속에, 그들의 귀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음성도 조금도 하나도 약해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한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소리를 낸 사람들입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백향목을 꺾으시듯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던 사도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로 백향목같이 아름답던 견고하고 굳던 그 사울을 꺾어버리셨던 겁니다.
이 소리는 또한 어거스틴을 쓰러뜨린 말씀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집어들고 읽어라는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서는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성경을 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눈에 펼쳐졌다는 것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울리는 이 소리, 이 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삶에 빠져있던 마틴 루터를 깨웠던 것도 바로 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루터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에 떨어져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루터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며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역작 팡세에서 하나님을 불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염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노라. 하나님 외에 내가 이제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로지 복음서가 가르친 이 길들을 통해서만 내 인생은 소생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초월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더 담대해졌습니다. 단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무신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번개와 폭풍우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즘도 살아 역사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벼락 같은 소리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 자연에만 풍랑이 있습니까? 어디 자연에만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번개와 내성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도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자연재해들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이별이, 때로는 죽음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고 우리로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는 그런 인생의 사건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7 인이 떨어질 때 벌어지는 일들,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들, 7 대접이 엎어질 때에 벌어지는 이런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그게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벌어지고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지요.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울리고 대접이 울릴 때 점점 더 가중되는 전쟁과 또 재난과 또 기근과 또 전염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니 너희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니 너희는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캠핑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학 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떠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다. 깨어 정신 차릴 때이다. 구원의 예복을 입고 있을 때이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음녀에게서 떠나라. 빨리 그 더럽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주저주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목사가 매일 주일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목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찌 그 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겠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행하게 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별의별 소리로 하나님이 그 귀에 말씀에도 들리지 않는 법이에요.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또다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론 꿈으로, 때론 이상으로, 때론 선지자로, 때론 말씀으로, 때로는 천둥소리로, 때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스럭거리는 그 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외치는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